할렐루야. 오늘 6월 4일 목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따스한 날씨 주시는데 따스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목요일은 6월에 특별히 미션 만트로 만들어서 6월에는 선교사님들 모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멀리 케냐에서 승비신의 윤진수 선교사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지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디즈니 오는 시간에는 우리 데뷔문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송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우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뻐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땅 위에 참 아름다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만드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날을 깨워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조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주인이 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공부할 때는 지혜의 영을 도와시며 좋은 인품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확진자가 완전히 줄어들게 하시고 세상의 바이러스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많은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많이 힘겨워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만져주시고 우리의 힘듦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런 성숙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보영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입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한날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무질서하고 윤리가 무너진 도시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웠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인데요.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져온 각각의 다른 문화와 기준들을 가지고 섞여 살았습니다.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도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 고대 도시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곳이 무질서했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금전 앞에서는 상도가 무너졌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온갖 문란한 문화들이 자리 잡으며 가정들이 무너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학과 수사학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면서 혼돈의 시대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지요.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에 매달렸습니다.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었고, 말을 할 때는 과장된 몸짓을 사용했고 운율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하는 말의 가치는 많이 바닥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삶에 꼭 필요한 말이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를 화려하게 꾸미고 미사여구를 만들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 고대 사회 속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언변술사들,
최고의 화술로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야 하고 설득력 있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압도하는 우렁찬 목소리, 매력적인 목소리, 짜임새 있는 문장, 과장된 표현, 곳곳에 미사여구를 넣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되지 않을까,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것은 회페로케, 탁월한 것, 능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는 고린도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 뛰어난 실력, 뛰어난 언변술에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음대 지망생이었고 3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일반 대학 성악과 지원하지 않고 신학교 교회음악과 지원해서 입시 시험들을 많이 봤는데 저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일반 대학 한 곳만 원서 넣으라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부산에 있는 학교 중에 좋은 학교 한 군데 찾아서 거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입시 시험을 보는데요,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실기 시험 준비하는 자리가 왁자지껄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고 선배쯤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노래를 할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왔는지 출석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막 이렇게 까불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김아무개, 뭐 박아무개 이렇게 노래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대가 성악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람들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소리를 잘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내 말을 잘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마음, 내 의견을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복음을 들고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광장에 나가 있던 바울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학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조금만 더 잘 정리했다면 꽤나 맑게나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언변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기술 대신에 십자가 복음 자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매우 쉽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변해버릴 그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학교 나왔고 윤리적으로도 뛰어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스스로 완전했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본다면 바울의 신앙 역시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쉬운 사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를 만져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사이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기의 여정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에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쫓겨났고 빌립보에서는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동료가 없이 그 일을 혼자 겪어내야 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물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궁핍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거치며 모든 힘을 소진하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힘든 전도 여행,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한 곳이 가장 악명 높은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간의 도시들보다 더 전도하기 어렵고 더 강력한 진을 치고 있어서 더 큰 전도 전략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그간의 많은 일들과 사람들로 다투고 쫓겨나고 감금당했다면 여기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전도 전략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을 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임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만들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일 것입니다.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비밀이 한 가지 있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기로 결정하는 바울의 그 전도하는 곳 속에서, 고린도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땅, 윤리가 무너지고 술 취한 자와 도둑질하는 자들이 넘쳐대는 땅, 복음을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땅,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의 열매가 생겨난 것입니다. 적대하던 무리들 가운데서 절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그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헌신합니다.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로 인해 힘을 얻고 도무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이 고린도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을 때 음란한 그 땅에 한 줄기 하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 목회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을 너무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실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이룬 성공은 자기 확신이 되고 자기 족쇄가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실력으로 이룬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력으로, 말 잘하는 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환심을 사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말에 매료된 사람은 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복음의 줄에 함께 묶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평생을 동역하는 평생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또한 성령의 사람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들은 세상 지혜에선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세상 지혜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는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에 함께 통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 뒤편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사람들이기 위해 나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밝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친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요, 최근에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제가 먼저 미국 와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유학 생활도 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에게 약간 이민 선배 입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 아닌 조언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에 얼마나 살 건지, 한국에는 다시 갈 건지, 직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글쎄, 나는 잘 모르지. 그냥 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얼마나 대책 없는 대답입니까? 이민까지 와서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계획이 있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 잃지 않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이 친구의 인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일이라도 오늘 이곳 삶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대책 없는 말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냥 그 친구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벼운 조언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이 친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한 치 앞의 길을 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발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이 내신 길,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뭘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좋은 학교 나온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 살고 있는 그 친구의 그 믿음, 그 충만함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지혜의 기준을 내놓고 이리 가야 한다, 저리 가야 한다,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신 그 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성령에 의지하여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높은 파도가 이는 것 같은 혼돈의 때를 지날 때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의 뜻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KCPC 성도님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펼쳐 큰 도움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우리 김미자 선교사님, 우리 일주와 민주 형제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네갈 목회자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캐년 교회의 성전 건축과 우물 파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큰 부흥 일어나도록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여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며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의지하였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나의 힘과 지혜로